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의 고관들이 너를 데리러 왔거든 따라 나서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이렇게 고관들을 따라 나서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용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인정하시는 길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한 두어 장 후에 있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입술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예언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뜻밖입니다. 참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입술을 열어서 이제 발락 왕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리라 생각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축복의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혹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지 우리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새삼 깨닫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일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준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급격한 진노를 표하시게 됩니다. 왜입니까? 조금 전에는 가라고 허락을 하셔놓고는 정작 출발하게 되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라.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열쇠가 되는 말은 감으로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갔는데 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진노하시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간다는 히브리어 말이 강형입니다. 말하자면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다는 말이 있고 같은 히브리 말이라도 점을 한 번 더 찍어서 간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부득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설레는 마음으로. 왜 설렙니까? 모압의 고관들이 와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를 높일 것이다. 더 막대한 물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대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할지니라, 내 뜻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을 대우에 마음이 설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는 의지에 충만해 있는 그런 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도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똑같이 나귀를 타고 가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발람이 지금 탐욕에 그 마음이 넘어갔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노를 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나서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칼을 빼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발람 선지자는 이제 욕심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맹목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대목입니다. 나귀의 눈에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나귀는 재밌게도 깜짝 놀라서 그 천사가 무서워서 길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으로 가버립니다. 나귀 등에 앉아있는 발람 선지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나 채찍질을 합니다. 다시 길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의 상황은 이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길 좌우로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경계를 세우는 담인 것으로 이해가 되죠. 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난 나귀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담벼락에 낑기기까지, 발람 선지자의 발이 낑기기까지 이렇게 담벼락에 밀착해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담이 있으니까 진행을 못하니까 나귀 등에 탄 발람의 발이 그 담벼락에 짓눌렸습니다. 아팠겠죠. 그 통증에 고통스러운 발람이 다시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더 나귀가 두렵게 만듭니다. 나귀에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우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나귀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제자리에 퍼져버렸습니다.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타던 나귀가 결코 보이지 않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는 마음의 기대감에 가득 차서 설레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퍼져버릴 거예요. 발람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나귀를 때립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말하는 나귀라니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서 말하는 뱀은 있었는데 이제 말하는 나귀가 나타납니다. 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발람이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반박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발람의 눈이 열리게 합니다. 발람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추상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이 탐욕의 눈이 멀은 바로 그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너의 길이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막았느니라.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고 나귀만 살았으리라. 그러자 발람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마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너는 오직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단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말라는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오직 탐욕의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해야 하는 자임을
크게 상기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발람 선지자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